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우리 2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우리 2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둥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고등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11월 10일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장으로 또 여러 가지 슈타로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못 나오시는 우리 가정들이 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에 또 이곳의 초청 행사를 앞두고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혹시나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그런 실패의 순간, 실수의 순간,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손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인생은 술술 풀리고 잘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 사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충돌되면서 이제 이것이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참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이 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음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한편으로는 반면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이 동참되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연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어떻게 그가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나서 2장 우리 2절에서 9절 말씀이지만 오늘 이 짧은 이 요나서 이 전체 이 말씀들 가운데 1장에 보면 이 요나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상황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나가 활약한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많은 왕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력 면에서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대적, 적국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이 아수르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침략하면서 이제 아람 세력이 약화될 때 그때 이 아수르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활력이 생겼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가 좀 무너지고 아수르가 연약해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바로 니느웨 성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니느웨 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방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그는 반대로 가면서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주제하에 요나가 실패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는 요나만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합니다. 먼저 요나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올바른 목적을 회피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나가 실패한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올바른 목적을 회피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나중에 요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요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선지서 말씀, 대선지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소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섬뜩하게 놀라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많은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들이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목적, 하나님께서 일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 그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 갈짓자 행보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없으면 그 여행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걸어갈 때 분명한 이정표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길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실패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하에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그 올바른 목적을 회피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책으로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40일 동안 공부도 하고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목적이 상실되는 순간 우리 방향이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목적과 방향이 그의 생각과 감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지금 저 니느웨 성은 멸망당해야 될 성인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저기는 심판받아야 될 성인데 왜 나로 하여금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 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면 너무나 좋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동의되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 요나와 같은 올바른 목적을 회피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요나의 실패 이유를 보게 되면 올바른 상황 파악을 회피합니다. 오늘 이 요나가 잘못 선택을 통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여지고 작동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이 자유의지 그리고 자기의 선택권이 처음 출발점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상황을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편안하게 다시스로 가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켜서 이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배 타고 가는데 배가 그냥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깨어지기 직전.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른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아비규환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다른 다양한 신들의 소리들이 막 거기서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때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 요나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보니까 배에 미친이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고 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올바른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셔도 그 사인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신호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은 사인이잖아요. 파란 불일 때는 가야 되고 빨간 불일 때는 멈춰서야 되고 주황색일 때는 예비 신호일 때는 멈춰서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빨간 불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또 파란 불인데 안 가게 되면 뒷차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세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가야 될 때 가야 되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요나는 이런 지금 급박한 상황을 보면서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나가 왜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그가 올바른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올바른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붙들어 주실 때는요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보아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둔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요나의 실패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올바른 상황 파악을 그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합니까? 지금 요나가 그러한 거예요. 요나가 지금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잠 자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갑니까?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영혼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잠을 자면 상황이 회피됩니까?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공들이 온갖 노력과 방법을 했지만 그들이 이 거친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취한 방법은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항상 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우리가 다시 재수정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누가 걸렸죠? 요나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신기하죠. 이 제비뽑기가. 오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나는 자기가 딱 뽑혔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구나. 여러분 함께 배를 타고 왔던 사공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요나의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제사상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조그만 성 아이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방심했어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들이 대피했습니다. 대피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 요나의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자기의 완고한 마음들이
함께 배 타고 갔던 사람들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요나가 돌아오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세 번째 실패의 이유가 바로 올바른 해결책을 회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나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려냐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제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그 방법을 따라가야지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딱 보면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마치 자기만 희생되면 여러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사실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요나의 실패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방향에 있어서도 또 그리고 상황 파악에 있어서도 오판을 했는데 해결책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울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갑니다. 다윗은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오늘 지금 이 요나가 실패했던 세 번째 이유는 올바른 해결책을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없어지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내만 사라지면 여러분들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나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요나의 이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끝나면 되지. 인생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마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그 사람이 설사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케이 너 거부하네? 그럼 여기서 스탑.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요나의 아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요나의 실패의 세 번째 큰 이유는 올바른 해결책을 회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상실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해결책 안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지만 오늘 요나처럼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손길에 대해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스타일대로 끝까지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 이 요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면 뭐 내가 쓸 사람이 저 요나밖에 없나? 그래 넌 포기하고 다른 사람 써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먼저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이후의 생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요나가 그게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과제가 또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요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 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선택해서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요나에게 새로운 회복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회복시키는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그는 다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그 길을 벗어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복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상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하나의 그 접근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담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내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부의 문제,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외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구나, 내 안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사람은 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을 할 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잘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개인이 시간 낭비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이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준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에 내가 직면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서는 결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깨닫는 은혜에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하 머릿속으로 시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나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만의 깊은 바다 속에 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포기할 수 있고 그냥 혹한 심정 같으면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결단을 한 것.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 비유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요즘 이 탕자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통 아버지 또 그리고 큰아들 거기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맞추는데 또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탕자가 어떻게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보니까 이 탕자는 그가 깨닫고 돌아서는 결단을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아버지 세상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그가 도저히 버티다 못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은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형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나 친족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어차피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서 서지 않고 아버지 품권으로 내가 있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인데 내가 품권으로 날 받아달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찾아서 데려오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찾아서 데려오지 않았어요.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 가운데 바로 돌아서는 결단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가 은혜 아래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돌아서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하반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돌아서는 결단의 은혜에 우리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단 연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결단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얘기를 잠시 드리면 다윗이 그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죽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오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다윗 그러면 그냥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치부가 모든 사람들 회자될 수 있을 정도로 된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다윗이라 그러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결단하며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단지 그냥 마음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설사 내가 품꾼으로 예린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 결단하며 돌아선 은혜를 그가 마음속에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실 때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함께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능력이 보이십니까? 먼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의 소원을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감사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나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참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기도할 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로 모이시는데 그 만나의 복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점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 있을 때였습니까? 나올 때였습니까?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단계에서 아직 물고기 뱃속 안에 있을 때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물주에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실 때 이런 단계에서 그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되고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 안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이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감사의 서운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감사, 저것 때문에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을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놀랍잖아.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서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내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으로도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속 사람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속이 훈련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사람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이 요나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요나가 깨닫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에 소원하는 단계까지 그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소원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타이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 사람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동맹 관계가 아니에요. 우호국이 아니에요. 적국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멸망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지도 못할 만에 저주를 한다고? 자기 생명이 앗아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조 이런 외치는 상황이 아니라고. 자칫 잘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피해가 이 요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온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설득했습니까? 요나가 한 것은 뭐죠? 선포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 요나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의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요나의 외침과 선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 금식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는데 요나의 선포가 컸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컸죠.
요나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적은 거지만 마치 오병 이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오이코스 추천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이코스 추천 대상자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음속에 주저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명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시는구나. 단지 나의 부족한 이 조그마한 하나의 헌신을 통해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구나. 이 역사가 어떻게까지 이어졌습니까? 요나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모자에 젖을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휘에 앉은지니라. 왕까지 얘기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요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단지 요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 가정,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한을 통해 니느웨 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그 실수와 실패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삶의 요소인데 결국은 그것을 뒤집어 그것을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쓰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선하게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